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잘 지내셨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제 생각도 하셨죠? 자, 우리 옆에 친구들 보면서 인사합시다. 친구야 선생님, 친구야 선생님 해보세요. 친구야 선생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우리 오늘은 둘이서 손 꼭 붙잡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둘씩 손 잡으세요. 둘씩 꼭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입니다. 친구야, 너는 나의 비타민이야. 너는 웃는 모습이 참 예뻐. 인사하세요. 자, 우리 이렇게 우리 친구들 피곤할 때 비타민을 먹으면 어때요? 힘이 팍 솟죠. 여러분들은 아직 비타민을 안 먹어도 힘이 솟을 나이여서 그래요. 참 피곤할 때 비타민을 먹으면 좋은데요. 그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 우리 가운데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에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축복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추석이에요. 하늘에 노란 달이 떠있는 추석을 우리가 다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집에서 열심히 중간고사 공부를 한 친구들도 있고요. 독서실에서 열심히 기말고사 준비를 한 친구도 있고요. 도서관에서 열심히 수능 준비를 한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고 송편도 빚으면서 여러 가지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추석을 세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불과 몇십 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냈던 그 명절과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추석뿐만이 아니라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그 집안이 되게 시끌벅적했어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집에 친척들이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와갖고 방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집에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마루에도 누워있고 소파에도 누워있고 안방, 작은 방, 윗방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잠깐 나갔다 와야겠다고 하고 나가면서 그 현관에 있는 신발 숫자를 세봤어요. 도대체 신발이 몇 개인가? 몇 개 있었을 것 같아요? 50개. 지혜야, 그때 신발이 몇 개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우리 집 현관에. 명절이었어. 재성아, 그때 우리 집 현관에 신발이 몇 개 있었을 것 같아? 모르지? 자, 윤범아, 우리 집 현관에 신발이 몇 개가 있었을까? 낱개로 말고 짝으로 합시다. 한 개를 두 개를 하나로 해서. 태호가 몇 개 있었을까? 30개. 찬영아 몇 개 있었을까? 마루하고 방마다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집을 탈출했겠어. 몇 개 있었을까? 10개. 야, 10개면은 이렇게 나도 10개인데. 신이라. 신발이 몇 개 있었을까? 35개. 너네 통이 좀 작다. 형빈아, 신발이 몇 개 있었을까? 100개. 아쉽다. 100개. 좀 더 기다렸다, 사람들 오기 기다렸다 나갈 걸 그랬어요. 100개는 아니에요. 몇 개 있었냐면 신발이 65개 있었어요. 65개. 우리 집이 넓지 않았거든요. 거기 65명이 있었대요. 근데 옆에 있었던 거 하면 그거보다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가 쉽지 않죠. 각자 바쁘기도 하고요. 예전보다 왜 모이기가 쉽지 않죠? 가족의 구성원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은 대가족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작은아빠, 큰아빠,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할 거 없이 우리 형제들에서 한 집에 적어도 한 10명씩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가족들이 있나요? 내 형제들, 언니, 오빠, 동생들까지 하면 막 7남매, 8남매 그랬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내 형제가 7명 있다, 8명 있다 그런 친구들 있어요? 없죠. 4명 있는 친구들은 있어요. 3명 있는 친구들은 있어요. 예전에는 3명, 4명이면은 좀 더 나야겠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3명, 4명이면 와, 너네 집 형제들 정말 많다 그런 소리 많이 들으면서 자랐죠. 그렇죠.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가족의 모습들이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대가족에서 무슨 가족으로 변하고 있죠? 핵가족. 핵가족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미 많이 변했어요. 그래도 지금은요, 우리 부모님과 부모님의 세대가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추석 명절의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10년, 20년 뒤에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다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고 우리 부모님이 그 세대가 되면은요, 아마 명절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핵가족하면서 우리가 명절을 세는 모습이 달라지는데요. 가족의 모습이 변하면서 또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무엇이 달라질까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무엇에 대한 생각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효도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핵가족이 되었어요. 이 핵가족이 된 현대 가정 속에서 예전과 같은 전통적인 효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께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을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에휴,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옛날 소리를 하고 계시네. 그렇게 고리타분한 소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 나와는 뭔가 맞지 않는 생각,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부모님을 공격해야 될까요?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따라봅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랑은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사랑들 중에서 가장 완전한 것에 가까운 것이 바로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끝이 없고 마르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많은 부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 비교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공경 말고 공경해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고 그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해봅시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모님, 우리의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을 절대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 5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부모님의 공경을 명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가 10계명을 배우고 있어요. 한번 여기 보세요. 10계명이 두 돌판에 새겨졌는데요. 첫 번째 돌판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4가지 계명이에요. 이 4가지 계명은 어떤 계명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돌판에 있는 이 계명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에요. 그 말은요,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요,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사명,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계명으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딱 중간에 있는 것이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라는, 공경해야 된다는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사랑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잘 사랑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헌신과 수고를 하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걸 통해서 또 다시 이웃에게 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원망하면서 불평했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라면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우리를 죽이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신약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공경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러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사회, 이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집단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흔들린다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가정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이 세계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별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가정이 무너진다면 우리의 나라가, 온 세계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또한 이 가정은요, 우리가 믿는 이 영적 단위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예요. 우리 가정이 흔들린다면 우리 교회가 올바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이 흔들린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가정생활의 기초가 바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부모님들을 보내주시고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을 가리키는 영적인 교사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들어야 돼요. 그 교훈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하기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부모님의 존재를 무시한다면, 부모님을 부정하고 부모님을 싫어한다면 그것은 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모습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많은 용돈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좋아하는 거 사주지 않으셔서, 다른 친구들처럼 나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지 않으셔서 내가 부모님의 모습이 초라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에게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세요. 나에게 너무 공부하라 하세요. 내가 좋아하지 않은 것을 자꾸 나에게 시키세요. 그래서 나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부모님을 원망하면 안 되고요. 부모님을 저주하면 안 되고요.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든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부모님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 관계를 선택해 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정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부모님께 절대적으로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을지라도, 다른 부모님과 비교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부모님께 감사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예의를 갖춰서 높이셔야 됩니다. 만약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는 내가 자녀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고요. 내가 사람인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반드시 부모님의 보살핌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등치가 크고 키가 크고 목소리가 굵어지고 목젖이 나오고 이제 청년이 되었다고 해서 스스로 컸다고 내가 잘났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갓난아기 때부터 유아기를 거쳐서 유소년과 청소년을 지나서 부모님의 보살핌과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한나란 질도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직도 부모님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내가 잘났다고 부모님과 싸우시죠? 화내고 계시죠? 엄마가 뭘 몰라서 그래, 아빠가 뭘 몰라서 그래,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우리 입술에 그런 말이 있다면 그런 말도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청년의 때이든지 청소년의 때이든지 때로는 장년의 때일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모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듣고 말고 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기억하셔서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마음에 합당한 공경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말하고 아멘 했어요. 그리고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맹목적으로 내 생각대로 부모님께 공경하기도 해요. 물론 부모님께서 그런 것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렇다면 부모님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너 어떻게 지냈니? 너 우리 베푸잖아 하면서 우리가 가식적으로 친구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는 그런 가식적인 사랑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꾸미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께 한번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님 이런 거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부모님의 말에 기울여 보세요. 부모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한번 잘 쳐다보세요. 그러면 부모님께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진 않아요. 우리에게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첫 번째 방법은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에도 부모님께 꼭 의논하셔야 돼요. 아빠, 내가 요번에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빠, 오늘 내가 친구와 싸웠는데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가서 먼저 화해할까요? 아니면 기다릴까요? 엄마, 오늘은 내가 어디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엄마가 골라줘. 아빠, 요번에 원서를 써야 되는데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좋은 말씀 정해 주세요. 아빠, 내가 요번에 저 직장을 가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하면서 우리 인생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부모님과 의논하면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좋은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보다 많은 것들을 살아가셨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길 따라 갔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를 잘 아시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전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 우리 집안의 뿌리가 되십니다. 간혹 혹시라도 우리의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예전과 같이 지혜가 없고 예전과 같이 힘이 없어지셨다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부모님의 의사를 물으면서 함께 의논하면서 집안의 일들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렇게 젊음이 가득하고 있지만 이 젊음이 사라지고 늙어지게 되는 것은 얼마 같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의사를 존중하고 함께 의논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를 배우게 되고요. 나중에 우리를 또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을 멸시하고 부모님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우려하게 돼요.